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서신서든 서신서 1장에 보면 항상 바울의 인사가 시작이 되죠. 일반적인 편지의 서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이 로마서에는 그 안에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종.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인으로서 어떤 하수인이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는,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울림을 주지요. 과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복음의 사역자이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까지도 내어놓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단지 어떤 믿음의 고백, 이 마음속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굉장히 또 도전이 되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종으로서의 삶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날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내 감정 또는 내 필요 또 내 편안함에 따라 움직이고 또 결정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헌금하는 것도 오직 내 마음속에 내 필요를 향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은 나를 신격화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 개발서들이 출간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외치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를 더 사랑해라,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이것같이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말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듣기 좋은 소리, 복음이 아닌 이 자기 중심성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순종보다는 내 마음, 내 기준에, 내 가치 기준에 둔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되죠.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말씀도 설교도 교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처럼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은커녕 복음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1장은 이 복음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늘 가치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격려와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 여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사 속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되 또 사랑의 종으로 부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헌신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쓰러진 자였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깨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쓰러짐이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향했고 그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복음을 위하여라는 삶의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직업, 내 환경, 내 인간관계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장소라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인생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합니다. 더 누리라고, 더 성공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누라고 말합니다. 더 섬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그저 전도지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거나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지막 7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삶은 결국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또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 바울의 삶의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중심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삶은 헌신이 필요한 삶이에요. 동시에 가장 복된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오늘도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갈등을 겪지 않고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삶의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 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 모든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특별 전도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먼 태국에서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사명 능히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